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쪽 가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높고 크고 넓으시고 지존하셔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듣고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저희들 삶과 또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방금 읽은 봉독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좋은 면과 나쁜 면, 또 이로운 면과 해로운 면이 다 있죠. 코로나19도 우리에게 그런 두 가지 면을 다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면이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해로운 면입니다. 그러면 이 시절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해로운 면만 있지 않고 이로운 면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면, 그리고 신앙의 가장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활동, 아주 우리가 모여서 밥도 먹고 또 간식도 나누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만은 그런 교회 활동과 또 교회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과 또 내 삶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삶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제약되어 있는 많은 활동들이 제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론적이 뭘까? 아마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순례자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어떤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수도자의 그런 삶을, 수도자의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 내가 그 도를 내가 좀 훈련하고 연단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삶을 생각하게 한다는 그런 점이 이 시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론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쁜 생활 속에서, 그리고 현대화된 기독교의 삶 속에서 과연 수도사적인 삶, 또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면으로 생각해 봤던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신앙인가요? 우리는 머리 깎지 않는 비구니와 같습니다. 우리는 승복 입지 않는 스님과 같아요. 우리는 수도원에 갇혀 있지 않지만 수도원에서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8시간 동안 잠을 청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또 내 삶 속에 나의 인격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 소망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런 수도사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바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 우리의 축복에 관한 이유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요청을 미루어도 또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코로나19로 교회들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참다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교회에 돈이, 금권이 넘치고 돈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또 생활의 어떤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게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기독교회가 마땅히 고민해야 될 그 고민의 중심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변적인 문제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빛된 소금된 삶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수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수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 요청을 우리가 얼마나 도전하고 또 그것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기 빛이 있구나, 저기 소금된 삶이 있구나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한숨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는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새 교훈으로 하신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맹세를 한 것이면 주님께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오실 때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신앙이 맹세를 남발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내가 하늘에 맹세코 내가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늘에 맹세코 내가 땅을 이름을 걸고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내가 들어서 맹세하노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했다, 이런 겁니다. 이거 너무 남발해가지고요, 성전에 내는 성전세 금,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머리털 가지고 내 머리털로도 내가 맹세하노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삶 속에서 헛맹세, 거짓 약속을 남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도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내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의 금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 그런 사례들로 보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맹세는 아니지만 약속을 많이 해요. 다음 주부터, 한 달 뒤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약속을 많이 해봤죠. 대부분 다 안 지켜집니다. 이번 방학이 되면 내가 이렇게 시간표를 세워서 할 거예요. 그럼 전부 다 계획표 짜고 다 끝냅니다. 계획표 짜고 그날 뒤로는 끝나는 게 계획표죠. 사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언제까지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뭔가 거래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 이것은 대부분이 자기의 의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하거나 얻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그룹에서는 너무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국가에 대한 맹세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총도 들지 말고 국가에 대한 경례, 뭐 요즘은 그런 걸 하는 데가 없지만 국가에 대한 맹세, 또 뭐 여러분과 제가 회사 생활이나 어떤 단체 활동을 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서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 선서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대로 받고 순종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내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고 오늘 오후부터 하겠고 1년 뒤부터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난 지금은 순종할 뜻이 없다 그런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선하시고 그분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어떤 형은 뭐 예 하고 행동하지 않고 어떤 아이는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하고 가서는 그 일을 하고, 그런 예가 신약에 나와 있죠. 예, 못하겠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사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도 사실 맹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에 내가 너희를 창대케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말씀하실 때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게는 맹세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시니까. 그런데 왜 맹세한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안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잘 못 믿으니까. 이삭이 확실히 잘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니까 내가 맹세코 말하노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맹세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맹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기도하셨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순잔을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당신의 몸의 말이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그 주님 앞에서 자기 몸과 싸우는 싸움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그랬으면 우리가 좀 피할 구멍이 있을 것,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루아노와 역시 동역자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 나도 예하겠습니다 라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당신이 이루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예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지 않고 맹세를 하거나 1년 뒤에 하거나 내가 생활이 좀 반듯해지면 하겠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예를 넘어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 믿음으로 받읍시다. 받기 싫어도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38절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구약 성경이 말입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만 상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를 상하게 했다면 상대방의 이만 상하게 하지, 그가 나에게 눈을 상하게 했는데 눈과 이를 한꺼번에 상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동해, 동보복. 같은 해를 입었으면 그의 응당 상응하는 해로만 갚도록 규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보통 2배로 갚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2배로 갚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거기에 준하는 것대로만 갚으라. 자, 이거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기분이 정말 상해가지고 누군가를 손찌검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치면은 그 사람이 어디가 맞죠? 제가 만약 오른손을 치면 그 사람의 왼뺨이 맞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는 거냐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손등으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약해요. 훨씬 더 모욕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화났구나 알아요. 치고 이렇게 쳐버리는 거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주 경멸의 표시입니다. 이거는 분노의 표시지만 이건 경멸의 표시예요. 이것도 참기 어려운데 손등으로 내 뺨을 쳤습니다.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나를 경멸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뺨을 맞았으니까 뺨을 쳐야 되겠죠.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도 은혜인데, 그러나 왼편도 돌려대라. 죽으란 소리죠. 자, 40절 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겉옷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 남의 물건을 취하고 강탈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속옷을 빼앗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강박한 거예요. 아주 완악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 평생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거예요. 물론 법정에서 재산 문제로 법정에 가면 이와 비슷한 것을 당할지 모르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속옷을 가진다. 이거는 아주 역시 똑같은 겁니다. 아주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저를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일제치하에서 작두에 이렇게 하고 막 우리를 아주 잔혹하게 죽였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잔혹하게 죽인 그 죽음을 했던 행위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저 백성은 하늘의 백성이 아니에요. 개와 돼지와 같습니다. 개와 돼지와 같으니까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몽골이 유럽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같이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신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여겨도 된다. 흑인들은 노예도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오랫동안 노예로 삼아온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경멸해 여기면 속옷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옷까지도 뭐하게요? 며칠 전에 아주 훈훈한 장면이 보도가 됐었죠. 가난한 노숙자에게 돈도 쥐어주고 자기 겉옷도 이렇게 벗어서 씌워주고 그렇게 하는 한 중년의 신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을 좀 훈훈하게 했던 그런 장면이죠. 거기서 그것도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거의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나를 경멸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에게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41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군대에서 우리를 임의로 징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징집. 그냥 이렇게 우리 바쁜 시간 우리의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어디까지 운반을 해. 이 무기를 운반해.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반했던 것처럼 억지로 운반했던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지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오리 가는 것도 아주 버거운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고개를 벌려서 절레절레 흔드시고 너무 힘들죠. 그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조금 좀 물을 좀 탈 수 있어요. 주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물을 좀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읽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 이런 일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복종시키고 헌신하다가는 내 밥도 못 벌어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목구멍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쫓기로 했던 사람들이 자기 양심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속죄라는 시를 썼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런 대목이 아니라 이게 시의 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 다음에 나는 그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년이 이랬습니다.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시인의 아주 섬세한 예민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분명히 잘못했죠. 간음을 행한 여인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분명한 실수를 했고 나에게 잘못했고 범죄했고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서 돌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대신에 그만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고 말한 거예요.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죠. 뭐라고 건드립니까? 새머리라고 우리는 보통 비웃기도 하죠.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아마 새똥을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못하는 새가 내 양심에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부탁했잖아. 그런데 너는 돌을 들어 치고 말았어. 내 마음은 후련하지만 후련한 다음에 내 양심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가 침을 뱉고 가듯 나에게 똥을 산다 이런 거죠. 그러니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세월 동안 우리는 돌로 치게 됩니다. 돌로 치고 말아요. 치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또 치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어떤 때 어떤 날까지 얼마나 성숙해야 돌로 치지 않고 돌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가 돌을 던져 쳐버린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단, 여기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 역회심,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나의 죽음을 고백할지언정 나 이거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의 대오에서 우리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지 악한 자에게서 자신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그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벽돌을 찍어 싸우면서 경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수준이 좀 더 높아서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되 그냥 물러가란 말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되 악한 자에게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다스리는 것이 낫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을 악에서부터 지키기 위한 수고가 정말로 가치 있다는 것일까요? 가치 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어서 축복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건가요? 가치 없다는 건가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임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말인가요? 가치 없다는 말인가요? 더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지켜요?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활동을 지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많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했습니까? 근데 우리 미국의 흑인들은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갱단이나 이런 들어가서 단지 그렇게 험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식 축구 이런 걸 많이 하고 농구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그런 쪽으로 아주 건강한 쪽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들 중에도 힘이 막 있고 좋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무던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가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뭔가 차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누군가 나를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혼자 그냥 막 나의 분노를 바랄 수는 없고 내가 참고 넘어가고 착한 사람으로 살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의 있게 질서 바르게 예의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다가 내 안에 뭔가 차올랐어요. 이것을 터뜨려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만 준다면 내가 폭발할 건데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죠. 도로가에서 나를 막 화나게 만들어요. 잘 만났다 이거 잘 만났다. 옳다꾸리 너 잘 만났다. 내가 안 그래도 이 속에 쌓인 이것을 풀기 원했는데 너 잘 만났다. 그냥 손을 걷어붙이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바탕 뜨는 거죠. 죄송합니다. 한바탕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착해 보여도 우리가 단지 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착한 마음도 표현해야 되지만 악한 마음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표현하고 쏟아낼 수 있는 그 통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까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누가 오늘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렇게. 자, 그런 맹렬한 마음을 우리 이렇게 만장하신 정말 선하게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도 높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나요? 48절에 떡하니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누구와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려주는 완전함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고 악을 발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완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고를 하는 그 수고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요청을 받는다면 어찌 여기 머리 안 깎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 여러분, 어찌 머리 깎지 않고 비구니 삶을 안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 여러분, 어찌 승복을 입지 않고 마치 나는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 삶이 오늘 아침에 이렇고 오후에 저렇고 저녁에 이렇고 이와 같은 삶을 10년 동안 살아가지고 내 삶이 충분히 안정이 되면 그러면 주님께 아마 뭔가 헌신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결단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다.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없고 꼼짝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게르하트 마이어라는 우리 신학자,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긴장이 있다. 텐션이 있다. 어떤 긴장이냐? 그리스도인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긴장이 있고
교회를 따르는 것과 국가를 따르는 것 사이에 긴장이 있고, 세상 시민으로서 살 것과 천국 시민으로 살 것, 이 두 사이에 긴장이 있고, 우리 죽을 이 몸과 영원한 몸 사이에 이 긴장이 있다. 우리 어떤 사람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긴장을 없애서는 안 된다.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나요? 나는 순례자 노래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이 단어를 마치 카톨릭적인 그런 단어로 우리가 치부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례자예요. 그리고 본향을 사모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시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 이 두 사이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약간의 주님의 말씀하신 최고의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긴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긴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긴장인데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그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나는 땅에 있지만 본향으로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비록 화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은, 그래서 돌을 들어 쳐버리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순례자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마지막 말씀 볼까요?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43절 이 말씀 구약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쉽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는 것은 우리 가까운 사람은 할 수 있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안 돼. 왜 안 되느냐? 권력자가 우리의 원수이면 미워하는 말을 하기도 겁이 나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요, 원수를 미워할 때 미워하라고 말한 거예요. 거절하라는 겁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권력자야. 그가 이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우리의 미움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비굴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 구약 말씀도 선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할 때는 미워하라. 신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유가 뭡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이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 아들이 내 아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닮아 나와 같은 일을 하면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런 말 나오죠?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 보기 원하시느냐? 어떤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느냐? 역시 내 아들이야. 그렇게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과 빛의 자녀요, 소금된 자녀요. 역시 내 자녀야. 이 자녀를 보라. 그리고 그에게서 배우라. 그를 통해서 나를 알라. 라고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은, 자, 좀 전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 모든 말의 핵심은,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못 지킬 때 그 주도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맹세를 하는 주도권이 바로 나에게 있어요. 악을 대적하고자 하는 주도권,
모든 감정과 분노와 그 마음과 내 판단을 담아서 저는 돌을 들어 침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대적할 때 그 주도권을 누가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내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내가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 그래도 나 조용하게 정말 주님 말씀 지키려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건드리냐 이면 왜 건드려? 왜 나를 건드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며 살고 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라고 하면서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이 점점 더 올라가요. 그럴 때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게 되고 원수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맹세를 해서까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무엇입니까?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너희가 개처럼 취급하는 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결론 짓습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거나 예수님 아니지만 말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승복을 입고 신 앞에 서 있거나 자기 모든 삶을 뒤로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받아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했던 수많은 신부님들은 전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노동으로 자기 마음을 수고하고 또 세상에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아마 저들이 그렇게 부름받았고 자기 삶을 뒤로 하고 거기에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비구니도 될 수 없고 나는 수도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순종할 뿐 이만큼의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내 마음에 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비루하고 천하며 우리가 우리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돌을 들어서 남을 치는 삶이 반복되는지를 알고 계시면서 그걸 다 알면서도 주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 속에서 나를 건드리고 나의 감정을 격동시키고 내 원수 되기를 자처하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때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로 서 있기를 내가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활동은 2분의 1, 3분의 1로 줄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 실전에서 내 감정을 계속 자극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 사실은 비구니가 되고 수도사에 들어간다는 것도 허황된 일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격동시키는 환경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환경에 오롯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한은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사들보다 비구니들보다 승복을 입은 스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의 실전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의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비구니보다 스님보다 수도사가 된 신부님보다 훨씬 더 맹렬한 환경 속, 더 살아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실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훨씬 더 돌을 들어 치는 횟수도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삶의 주도권을,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 예수께서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내일은 조금 더 내 삶에 이 말씀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부르심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을 닦게 돼요. 살아가면서 실수와 실패를 밥 먹듯 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구약 말씀으로 돌이키지도 않고 낮은 순으로 낮추지도 않고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된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이제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비록 새가 날아가면서 나를 비웃으며 침을 뱉는 일을 자주 경험한다 할지라도 비웃어라.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이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실패하면서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